재직의 자세 가운데 재직의 헌신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재직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재직의 신앙적인 자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직의 정신적 자세, 여러분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 정신이 있고 직업 정신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재직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직의 헌신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절실한 게 헌신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곡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곡교회가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곡교회가 세워졌고요,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헌신적 자세에는 3가지 자세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희생의 각오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될까요? 성전에 올 때마다 뭘 데리고 와야 될까요? 짐승을 한 마리씩 데려와야 돼요. 한 마리씩 데려와서 소나 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짐을 그 짐승에 옮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예요.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요, 어디서 또 소를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양을 잡아오며 어디서 또 비둘기를 잡아오며,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희생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요?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헌신이 따라오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아주 영광스럽게 찬양했는데요, 찬양대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한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고, 또 그리고는 마음을 합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연습하는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맛있는 우리가 카레를 먹었잖아요, 그죠? 네, 맛있는 카레를 먹었는데요, 그 카레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그 주방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아니 어제부터 보니까는요, 미리 가서 농수산물 시장인가요? 네, 농수산물 시장 맞죠, 그죠? 가서 그죠?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서 준비하는 그부터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맛있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듯이, 모든 일에는요, 교회가 움직여가는 모든 일에는 다 헌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의 합작으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소금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예. 모든 음식에, 특히 김장하는 데 있어서,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소금이죠. 소금이 있어야 숨이 죽고,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고, 소금이 있어야 여러분 김치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더 이상 김치일 수는 없죠. 고춧가루는 넣었지만 맛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낼 때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듯이, 성도들의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맛을 내고, 그 소금이 그 김장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지만 그 맛을 통해서 김장이 정말 우리의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만족감을 누리듯이, 이 희생의 각오의 마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의 각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맡은 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난 다음엔 어때요? 네, 내 마음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한 번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1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했는데 맏아들, 큰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큰아들이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나 못 갑니다. 내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는 안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신이 안 간다고 해놓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같구나. 이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아들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일까요?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안 가겠다, 못 가겠다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여 포도원을 경작했던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처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입문을 뽑고 그러면 아이고 나 못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죠. 아이고 나 회장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막상 시켜놓으면 어때요? 진짜 잘해요. 여러분 진짜 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존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 근심과 걱정과 어떤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그냥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귀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한꺼번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는 이방 족속들이 다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지만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이미 정착해 있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점점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또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속일까요? 예, 2번 속입니다. 2번 속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왕과 그랄 왕을 혼냅니다.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연약하고 실수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가정에서의 헌신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이야기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정에 대한 그런 기도와 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헤드라인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 28페이지입니다. 자, 신앙을 중심한 가정생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2번째로는 모범적인 가정생활.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고 또 목사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도 또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갖출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적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헌신적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아름답고 또 덕스러운 그런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적 자세를 가지려면 2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힘써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예,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좀 다른 게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모이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는 역동성이 없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다른 건 좀 몰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간에 보면 이런 글이 이렇게 있죠.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예배 시간보다 일찍 출석하여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예배위원들, 찬양대, 또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고, 또 주차로 안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위한 집회만이 아니라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특수 집회는 물론 재직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훌륭한 헌신의 생활이다. 오늘 아마 여러분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셨죠, 그죠? 예, 그런 모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모일 때 저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선교를 위한 생활입니다. 선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가는 이것도 선교입니다. 어떤 면은 가까운 선교죠, 그죠? 가까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월 28일 다음 달입니다. 4월 28일 날 우리가 새생명 상반기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기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초청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초청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우리 손주들 중에도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의 표를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되 또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선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고.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정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은, 중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재직의 헌신적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헌신된 자세는 바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협력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